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니 더없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즘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홈 키트 있잖아요. 진단검사. 어제 그 키트를 통해서 자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 모두는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걱정 없이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이 표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겨우 죽음을 모면한 이후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자신의 고국에서는 숨어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고국에 나를 숨겨줄 사람도 없고 숨을 곳도 없기에 적국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참으로 오죽하면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적국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서 그는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은 와기성 앞에 섰을 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다윗일 리가 없다. 저렇게 미친 사람이 우리의 장수들을 죽인 다윗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은 후에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자기는 평생 동안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송축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그는 서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한 대로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서원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내가 늘 하나님을 내 형편에 상관없이 높여드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도망자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쯤은 원망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나서 나를 왜 이렇게 도망자로 고난의 길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일 우리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보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고 계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아기스 왕에게 나를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었다고 내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느꼈는데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함께하고 계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고난받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함께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만하게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래야만 되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소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이 비록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서원한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뜻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쏟아내고 나면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뜻대로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런 감사와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도저히 신앙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낄 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상황이 감사의 순간이고 감사의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됐지만 감사하는 거, 그건 성경적인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에는 예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도록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역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귀한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동가족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랑이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를 자랑하고 또한 여호와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거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나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특별한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으며 부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소유한 실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였다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윗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위기에서 구하여 준 것이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자랑 삼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을 자랑을 삼고 살아가야지.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실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자랑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높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후 부시면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에서 제게 가장 깊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람 같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기에서 나를 고래 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나는 자랑 삼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영적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까닭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자에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창고를 짓겠다고 얘기한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바람 같은 것들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의지하고 또한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기스에게 구원받은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서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준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자랑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정말 불평과 원망과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과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기보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금 우리 조금용 정금숙 가정, 우리 1000번 감사 이영주, 신철식, 신송혜, 임영식, 김용수, 김문숙, 정영록, 그리고 김일수,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드린 손길 위에 또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그 고백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우리 전교니 세 달에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1일 구역 연합 예배가 이 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제해 주시고 KF94 우리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가 건강하게 정말 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